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순교자의 호소와 어린 양의 심판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구성을 보았고,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른선에서 두루마리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한 두루마리의 그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넷째 인까지 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장이 어린 양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명령을 하죠. 오라 하니까 이제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각각 탄자를 통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네 생물의 명령을 받은 네 말과 탄자를 스가랴에서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했고, 이 네 바람을 계시록 6장에서는 불어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말과 탄자를 특정한 어떤 인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네 바람이고 그 네 바람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부터는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의 영혼들이 피해 신원, 곧 피해 복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달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과 섬,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오 신원은 언제 이루는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는 말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대한 어떤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해도 예수님은 불법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7절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무엇이 성경대로인지 이것을 잘 듣고 진짜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성경대로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 이하를 통해서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어린 양이 봉함된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이제 6장부터 하나씩 인을 떼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책을 펴놓고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신자도 심판하지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니까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대상은 재앙이죠.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어떤 명령을 받을 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탄자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했죠. 근데 이 네 말과 탄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바람으로 그랬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근데 이 하늘의 네 바람으로 뭐 했습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다섯째 인을 떼면서 심판을 하는데 순교자의 어떤 피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흘린 자들의 복수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납니다. 복수를. 어느 때까지 이걸 해야 되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니까는, 14만 4천 수가 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면, 해달별이 떨어지고 대지진으로 산과 성이 옮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대재앙을 당하는 이 세상 사람은 은폐할 만한 곳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리워 달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나 불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특정한 어떤 이스라엘에다 포커스를 둔다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교단의 목적을 위해서 장막성전이라는 이런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의 상황을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재림과 초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전 세계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신천지는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제 이런 말을 장막성전의 소유권이 옮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고 그것이 등기부에 명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80년 9월 14일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도 장막성전이 7머리 10뿔 청지기에 의해서 42달 멸망당하는 것이 해달별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막성전은 사이비 이단이고 시한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한부 불발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방을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이 성경을 유사하게 모방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지 결코 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뭐 흰 말은 누구, 뭐 붉은 말은 누구, 검은 말은 누구, 청황색 말은 누구, 이렇게 모방을 해서 그것이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시록 요 그림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올라간 하늘 보좌가 이제 계시록 4장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는 봉함된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합벌에 봤던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말을 탄 자가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게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온다 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로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제단 아래 있어요. 제단은 이 하늘에 있는 제단이죠. 이 제단은 땅의 희생의 피의 어떤 제단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여 순교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 이런 걸 당한 것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리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당할 때 목숨보다 뭘 중요하라고 하냐면 영혼을 중요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중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는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황제를 뭘로 부르게 했습니까?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지 아니하지만, 누구에게는 걸림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은 배도고 배교고 범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등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할 때 당당해,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서신서에 보면 안디바가 당당히 죽임을 당했죠. 사도 요한도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매서보로 유배되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캅도 86세 때 황제 숭배를 명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고 화형을 스스로 당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거,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어떤 그 억울한 죽음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느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이게 자기처럼, 여기서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러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이것은 동무종들과 형제들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동무종들은 종들이라는 건 신들로스죠. 동료로에 또는 형제들은 아델포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충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흰 두루마기는 뭘 상징할까요?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상징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 이긴 자를 상징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를 믿어서 순교한 사람들을, 천상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이긴 자만이, 승리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알아볼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정한 어떤 집단의 사람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곧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뭐예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은,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 미혹을 받아. 누구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기처럼, 순교자들처럼 이 땅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순교할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죽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왜 그러냐? 그들은 이제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안식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그 행한 대로 안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교한 자들은 피의 복수를 피의 신원이라, 여기는 우리 피를 갚아 이렇게 했는데 개역한글에는 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크디케오라는 말로 복수하다, 처벌하다 이런 말입니다. 복수하다, 처벌하다. 그래서 지금 순교한 사람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제단 아래서 지금 피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원수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사기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어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핍박과 박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뭐해서 우리 자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면 해가 어두워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며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판이죠. 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철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은 뭐 장막성전의 멸망이다. 또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은 뭐 소유권이 바뀐 거, 간판이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어진 거다. 이렇게 다 이게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해달별이 뭐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종말의 현상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세상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에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해달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것처럼 지각병 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16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으로 이거 대접 심판이죠. 16장에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에 없더라. 자, 봐보세요. 그럼 이것이 문자적입니까? 세대주의는 이걸 문자적으로 오지만은 자, 산악이 간대 없어졌고 산도 없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달별까지 없어졌다는 것은 온 지구가 없어졌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해달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는 야곱의 가족들을 해달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 해달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겹칠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날, 그건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죄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을 멸하는데 그 멸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의 별들과 그 다음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해달별이 어두워진 것처럼 해달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 1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예를 들어서 지구촌이 없어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 그리고 또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용해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마른 나뭇잎이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 여호와의 칼이 준비되었으니 그 칼이 그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에돔을 쳐서 심판을 할 것이다. 여기는 지금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34장 4절 5절에는 에돔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죠. 그러나 심판의 대상은 달립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주재림 때 있을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34장 4절 5절에는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맥에 따라서 바벨론 심판을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을 심판할 때 그렇게 경고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도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1절 2절 보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별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이거 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에 말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제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올 때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빛을 내지 않았잖아요. 이걸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여기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음이라고 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어떤 경고의 말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심판을 경고한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을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심판을 받았죠. 또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라는 그 심판자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바라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일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말세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은 이제 재림 때 있어질 일이고 이것을 마태 24장에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29절 이하 읽어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도 요엘서 말씀과 유사하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6장의 말하고 같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요? 인자의 징조가. 그런 말이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 때 이제 완전히 심판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전히 가르는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그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받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6장 15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 나라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표현했습니다만 6장 15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심판받는 대상을 설명하고 있죠. 6장 1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이건 지도층이죠. 강한 자들, 지도층이요.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유인,
지배받는 종들이나 또 자유인,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숨었죠? 왜 숨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따먹은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세상 사람도 죄지면 사람의 낯을 피하잖아요. 믿는 사람 누구의 낯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따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먹어서 자기의 범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범죄를 알았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것을 호세아 10장 8절에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악의 신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 그 제단을 덮을 것이니 그들이 높은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악의 산당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악의 산당 파괴되고 또 그들이 범죄한 그들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를 가리라. 뭐겠어요? 우상 숭배한 자들과 그 하나 된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잘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신자죠?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심판 날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할 그런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순종하려고 해도 복음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 돼야 되는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계시록 5장에서 인봉한 책을 취해가지고 6장에서 이제 하나씩 뗍니다. 네 인을 뗐을 때 하늘에 네 바람이, 네 생물과 탄자들은 네 바람이라 했죠. 네 바람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조하시고 8장 1절까지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재림의 심판으로 해달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어떤 배교하고 범죄한 불신자가 모든 주님의 진노를 피해 굴과 산 바위에 숨게 한다. 이것은 결국은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